정말 사람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고,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자원해가지고 자원하신다 그러면 신학교 야간 신학교입니다. 인터넷 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 뭐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자원해서 이렇게 한번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아무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분 중에 우리 청년 이설 청년 혹시 오셨나요? 여기 뒤에 우리 청년 또 한 분 나오셨는데요. 잠시 한번 일어나시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2주 또 앞으로 2주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좀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좀 끊기긴 했지만,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는 데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긴 했는데 아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중에 하나의 계기가 발생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리 1번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을 요청했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그들의 무엇을 빼야 언약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네, 오른 눈을 빼겠다. 오른 눈을 빼겠다. 지난번 우리 1번 갔을 때 이해는 안 되지만 귀를 빼고 코를 빼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면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언약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굴복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큰 위기가 처한 겁니다. 자,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그 요당 동편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이 있었고, 나머지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단강 동편 그 지역에 길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에 야베스 장로들이 며칠 동안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네, 1회 동안. 자, 1회 동안, 7일 동안에 좀 말미를 달라. 사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도 보면 병자호란 때나 남한산성의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척화파가 있고, 아니다, 우리 화친해서 후위를 도모하자, 이런 부류가 있죠.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이걸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위치가 요단강 강 서편이면 암몬이 쳐들어오더라도 강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또 강 넘어온다는 얘기는 다른 지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지금 강 동편이 있거든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때 1회간의 말미를 요청한 것은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의 숫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나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신중함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미 다 기울어진 거예요. 눈을 빼겠다, 요 정도는 일본에서 와가지고 귀를 빼겠다, 그런 것 때문에 빨리 화친하고 그것이 수일 것 같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까, 그 구원의 기간을 두고 요청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에 있어서 섣불리 행하지 않고 우리가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3번을 보게 되면 전령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그때 이 기브아에 왔던 전령들의 소식을 듣고 기브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소리를 높이 울었다. 이게 반응은 두 가지예요.
지금 전령들을 이 기브아에만 보낸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보냈다 그랬으니까 각 지파별로 다 보냈겠죠. 그럼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좀 손을 치는 경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같이 내 일이냐. 지금 지리적으로는 길앗이라고 하는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의 동편이고요. 그리고 그 기브아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쪽이니까 강 서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냐 소리를 높이 울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와 관계없는데 뭐 그렇게만 아니고 내 문제와 같이 여기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이것이 우리가 형제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뭐 육신적인 약함도 있고 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있겠죠. 내막을 정도 아신다 그러면 다 내 가족과 같은 마음, 내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대입을 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을 말할 때 이 직분자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 그냥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거죠. 특별히 성도를 섬긴다 할 때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이러한 모습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므로 형제들에 대해서도 나와 관계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어주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4번을 보면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무엇이 크게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노가 크게 일어났다. 노가 크게 일어났다. 자, 노라고 하는 게 분노가 일어났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분노 안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무슨 일만 있으면 뭐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도 분노했네 막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막 뭐 동전 엎으시고 그랬네. 근데 여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어난 분노가 이게 지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향하지 않고 대적을 향한 거죠. 어떤 경우는 우리 마음에 분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요, 사람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어떤 말을 했으니까 뭐라고? 어떤 일이나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난 그 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노인지 그냥 내 기분에 나빠가지고 나는 노인지 아마 대부분 후자가 될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그러한 분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면서 서로 분노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용납과 사랑이 필요하겠고, 그러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있으면 어른이 아이 보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어른이 더 많이 알고 오라도 아이와 함께 가는 거니까 아이의 발걸음을 같이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인내와 용납과 또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죠. 그 분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무슨 칼을 빼어들고 이것까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연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사울이 한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라는 뜻입니다. 두 마리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부분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누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사울과 사무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울의 노라고 하는 게 결국 나 자신만의 어떤 분노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 주의 일이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울 왕이지만
사울도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 사무엘 선지자의 그러한 교훈,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지금 겸손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앞서 나가야 되겠으나, 우리는 또한 여기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존재는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 자기 멘토로서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요, 그 말씀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면이 필요하겠습니다. 6번에서요. 사울의 말을 듣고 모인 백성들의 수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30만 명, 유다가 3만 명, 약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적은 숫자가 아니죠. 출애굽 당시 광야 백성들의 장정 군사력이 60만이었으니까 간 절반 정도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일에 모이자라고 했을 때 함께 모인 사람들의 숫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적을 수 있지만 다 함께 모여놓으니까 또 여기서 하나의 세력이 되고 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열애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힘을 써서 하나 되기를, 모이자고 할 때 함께 모이는 거고요, 일하자고 할 때 함께 일하는 것이고, 또 함께 우리가 형제 간의 교제와 쉼을 같이 할 때는 또 함께 쉬고,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하자 할 때는 안 하고 또 좀 쉬자 할 때는 혼자 일한다 그러고, 이런 엇박자가 나게 되면 그 서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함께 한 마음을 갖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7번에서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언제 구원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구원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신속히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더울 때쯤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시작이 언제냐? 시작이 우리 8번에서는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그 싸움을 언제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이튿날 새벽에.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말씀들을 크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일 안 나오실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시간대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동트기 전, 새벽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지리상으로 이 중동 지역의 날씨가 그 낮에는 덥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 뜨기 전, 해 지기 전, 해진 후 이런 시간대에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기후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대라고 하는 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좋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간절히 찾으면 주를 만난다 그랬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을 다해서 찾는다는 것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이거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일찍 깨어나는 자, 그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대,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녁에 좀 일찍 주무셔야 되겠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들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고요. 9번에서 사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죽이지 못하게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울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변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그를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잠잠하였고 지금 와서는 이제 복수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겠니 했던 사람 누굽니까? 끌어내서서. 그때 사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한마디만 했어도 뭐 죽여라 안 했어도 그래 수고한다 한마디만 했어도 아마 끌어내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반대했죠.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 그 사람의 일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을 더 앞세웠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잘 가져야 되겠습니다. 10번에서는 모든 백성이 어디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까?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 자,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예를 들어서 가나안 입성할 때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던 지역이고 그들의 수치가 굴러갔던 지역이고 다시금 새롭게 하자. 이것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던 완전 새로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해내는 데 있고 그 의미를 찾는 데 있고 그것을 크게 감사하는 데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매년마다 혹은 뭐 기간들마다 한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야벳 사람들이죠.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 위기 중에 이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행한 것은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는 위기인데 그때 무엇하시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왜 찾으라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외국으로 선교를 간다. 미얀마 선교 간다. 그러면 그 언어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언어를 잘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라고,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라 그러겠죠? 그러면 최소한, 나한테 물어봐. 어려운 거 나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 그렇게 말한 사람은 최소한도로 그 말에 능통할 것이고, 그 모든 지리적으로도 아니까 물어보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할 것이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 기도해라 그 말은 뭡니까? 최소한도로. 고난 당한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능력 없이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겠습니까? 뭐 한마디도 민글라봐 요거 한마디 하면서 나한테 다 물어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럼 하나님은 최소한 그 고난당하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 예.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 누군가 자기 말을 할 것 같으면요.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귀가 쏠리죠.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을 보고 있지만 정신 차리면 뒤에 가 있는 겁니다. 내 말 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에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곳에 사는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보아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길앗 야벳 사람들이 만났던 것 같은 오른 눈을 빼겠다는데 이 참 황망하고 기막힌 상황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한두 개쯤 다 있으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 해야 될 거 일의 말미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야겠습니다. 이 성도의 간구,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성도들의 간절함의 기도, 사람이라도 그런 강청의 그런 간구에 대해서 외면하지 못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간구하여 그 믿음의 기도가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바꿔낸다는 겁니다. 지금 길란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른 눈이 다 빠지게 생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그 다른 대적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위치 지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믿음의 간구로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위기에서 위기에서 기회를 얻으려면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기브아 사람과 사울의 행동인데, 자,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무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무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위기 때를 만난 겁니다. 근데 위기 때에 그의 쌓은 실력을 드러낸다 그러면 그 위기가 곧 실력의 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가야 마땅하죠.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11장 6절에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내가 왕인데 한번 나서볼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오른 눈 뺀다는데 괜히 나섰다가 나도 오른 눈 빼질까봐 두렵다. 도망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에게 감동하시니까 그가 분연히 일어나 이제 행동에 옮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꺼리낌과 가책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성령께서 막았다 그랬는데, 성령이 왜 막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막으신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난 무슨 뜻이냐? 난 가야 된다. 고집해서 갔다 그러면 갔겠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발람의 길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억지로 나간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 가라 하셨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죠? 요나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갈 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할 때. 그래. 잘 들어라 할 때 이해하고 들어야지. 안 그러면 목소리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는 거죠. 엄마 아빠들이. 얘들아, 우리 학생들 잘 알죠? 얘들아, 그럴 때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안 그러면 이제 빽 소리 나오니까. 믿음의 결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 성령의 감동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실 때 일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수고하고 그때 섬기고 그때 봉사하고 그래야지 다음으로 미루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수고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새벽을 깨우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감사의 표현이 또 하나의,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니까 감동하심을 따라. 저는 감동이 안 됩니다. 감동이 안 되면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모이라고 하니까 30만 명 모였잖아요. 그 30만 명 모인 중에서 안 모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원래 60만이었는데 30만이니까 절반은 안 왔다는 얘기인데, 그 안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대로 믿음의 결단을 통하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왕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계기를 얻게 된 겁니다.
여기 덧붙여서 길란 야벳 사람들은 그 위기 때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벗어났고, 사울은 이 위기 때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요. 또 그 당시 이 기브아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이 형제가 당한 위기였죠. 물론 기브아 요단 동편이 무너지면 서편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때 이 백성들이 했던 것은 합심의 마음입니다. 합심의 마음. 저희 위기 가운데 벗어나려면 우리 믿음의 합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라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이 사람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 한 30만이니까 한두 명 빠져 이게 아니라 그 많은 무리 중 다 같이 갔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12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때 사울 입장에서는 이때를 이용해서 정적 제거, 또 나중에 반역할지 모르니 미리 제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시점에서 사울이 그 사람들을 지금 아낀 거고 품어준 겁니다. 사실은 왕으로서 품어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그대로 끌어내라 하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 할 때, 또 교회를 한다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가 품어줘야 될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탁탁 쳐내면서 요것만 가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합심의 마음이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모으고 또 성도들과도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모든 위기 때마다 우리는 성경적 교훈을 따라 하나 앞에 간구한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과 합심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다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피어나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